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앞부분에 15장 36절 부분을 좀 남겨뒀기 때문에 이제 16장 부분은 앞부분과 연결해서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15장 3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어서 그 부분은 함께 연결을 합니다. 2차 이제 선교 여행에서는 아주 놀라운 또 이제 교회를 수립해가고 세워가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또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몇 가지 또 중요한 원리들을 더불어서 소개합니다.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 것을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이 참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15장에서 이러한 그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이 됐을 때 전체 교회 회의를 통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법을 만들고 또 그 교회법을 따라서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 이러한 놀라운 협의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끝나자마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후반부에 15장 후반부에 2차 선교행을 가는 과정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히 다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퉜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교회 정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이렇게 한 번은 교회 정치를 통해서 4개의 교회 법령을 마련하면서 잘 마련됐을 때에 이런 모습을 하나 소개를 하고요. 또 한 번은 그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아주 중요한 교회 정치 문제를 또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을 데려갈 건가 말 건가에 관련해서 마가가 이게 중간에 1차 선교 여행 때 힘이 들어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은 이렇게 자꾸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세워지는 그 연약한 교회 성도들이 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까봐 시험에 들까봐 마가가 아직 훈련이 덜 됐다고 생각하고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나바는 워낙 온유한 또 이런 분이다 보니까 청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그래서 더 훈련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는 바나바의 말도 맞고 또 좀 더 교회를 바르고 또 정확하게 세워가기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더욱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말도 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가 의논하면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제 2차 선교를 진행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되질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히 다투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심히 다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거의 분노에 해당이 되는 이제 이럴 때 주로 쓰는 표현인데, 그래서 서로가 아주 많이 불쾌할 정도로 이렇게 다투었던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의견에 대해서 어떤 쪽이 옳다라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협의를 해서 어떤 법령으로 이걸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옳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더더구나 바울은 사도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분인데 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서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 환상이라든가 또 여러 음성들을 통해서 방향을 지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이건 앞상 15장에서도 표현된 것처럼 이제 사도들이 다 죽었을 때 또 돌아가셨을 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교회 대표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한 번은 잘 결정되어서 그게 교회의 법령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한 번은 교회 안의 성경 해석에서도 또 어떤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도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논쟁 중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교회 법령으로도 결정하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어떤 강압해서도 안 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의 의견들을, 또 교회 정치적 의견들을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아주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됐을 때는 법령으로서 그 권한을 갖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직통계시하는 시대가 이젠 지났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 목회자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 의견과 내 해석만이 가장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1세기 당시에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시대조차에게도 사도에게도 직접 음성을 내려주지 아니하면서, 또 교회 전체 아래에서도 이걸 법령으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그저 분쟁 중에 있도록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직 협의가 결정되고 법령으로서 결정되어질 그런 주제가 아니었을 때는 그냥 각자의 교회들이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또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해석도 발전해 가면서 또 교회법으로 많은 교회들이 일치를 이루면 또 교회법적 권위를 갖는 것이고요. 또 정치적인 어떤 주제들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들로서 서로의 개교회의 또 그런 의사를 존중하면서 또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이렇게 아주 놀라운 2차 선교행을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지만, 교회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또 행정의 이런 절차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또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협의해서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그런 결정들은 함부로 법령으로 결정하지 말고 때가 되어서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또 의견들을 존중하도록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정치란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러한 계급적 상해 정치는 아닙니다. 회중파 분들은 장로 정치를 로마 카톨릭처럼 계급적 상해 정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계급적 이러한 형태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온건한 자유 정치를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로 정치는 로마 카톨릭과 같은 계급 정치가 아닙니다. 반드시 당회, 노회, 총회를 거치는 이렇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법령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법령으로서의 권한을 갖는 거고, 그 법령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그걸 또 바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장로법에는 반드시 노회를 통해서 수의 절차를 거칩니다. 노회의 의견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만이 법령으로서의 힘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래쪽에서 당회에서 노회에서 올라온 건의한, 그래서 헌의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법령을 제시를 해달라고 요구한 그런 내용들만 총회가, 노회가 결의할 수 있고, 함부로 총회가 세상법처럼 또 이렇게 로마 가톨릭처럼 명령하듯이, 위에서 어떤 법을 정해서 명령하듯이 이러한 체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쪽에 개교회들이 요구한 어떤 그 내용들을 협의를 통해서 총회와 노회가 법령으로 임시 결정을 하고, 그 임시 결정을 하면 반드시 전 교회와 전 노회에 알려서 3분의 2 결정을 가져야만이 그때 최종적으로 법령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제시한 것만이 법령으로 올라오고, 그 법령은 반드시 또 아래 하회의 수의 절차, 의견 절차를 거쳐서 3분의 2가 통과가 되었을 때 법령으로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래로부터 하회로부터의 의견의 이러한 건의와 또 상회로서의 또 법령의 이러한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장로 정치의 이 훌륭한 면들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합의가 되고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좀 더 이렇게 하회의 의견의 이런 자유 결정들을 존중하고 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멋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2차 선교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6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도 보세요. 또 이런 경우에는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만 이 에베소를 중심한 이런 아시아 쪽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또 두 번째도 여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방향을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9절에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방향을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할 때는 직접 지시를 하는데, 두 번에 걸친 사도행전의 15장의 회의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결국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그걸 교회 아래 법으로서 정해놓고 성도들이 따라가도록, 이런 놀라운 교회 제도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장의 회의 제도는 도덕법 성격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거고요. 16장에 성령께서 직접 이렇게 여행의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사도적 은사는 성경 기록이 완성된 후에는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서 꿈과 환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제시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으로서 그러한 계시의 수단은 이제 중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것만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고, 또 그 해석도 나 혼자만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해석을 통해서 교리도 그렇게 교회법으로서 확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의사결정도 그렇게 교회법을 통해서 확정해 가는 것입니다. 자, 16장에서는 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 그러한 내용들을, 특이한 내용들을 소개하느냐 하면요.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빌립보서가 있죠. 여기에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성도로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의 마음을 중생시키시고, 또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와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런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소개가 되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루디아의 마음을 부르시고 중생시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서 그렇게 먼저 죄인된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중생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또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또 외적인 이러한 신앙의 질서를 통해서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런 소중한 구원의 이러한 내용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것은 그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이 세례를 다 받았다. 그리고는 이제 외적으로는 세례라고 하는 교회적 질서의 또 이러한 구원의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세례가 최종적으로 구원의 이러한 외적 질서로서 이렇게 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게 다음에 또 이제 더불어서 소개가 될 때 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전체 가족들, 특별히 여기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서 이제 16장에서는
침례교와 장로교회가 논쟁을 하는 아주 중요한 갈등의 또 그 해석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 장로교는 루디아 집안과 간수장의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은 것을 아이들과 가족까지 다 포함한 걸로 해석해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 해석하는데, 여기에는 문자적으로 아이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고 침례교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아 세례를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찬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전부 다 성찬을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문자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이 오늘날 성찬에 참여를 못합니까? 아닌 것이죠. 결국 성경은 필요에 따라서 그 단어와 대상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거를 가지고 마치 거기에는 남자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자는 참여하면 안 되고, 거기에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는 참여하면 안 되고, 그럼 거기는 노인은 또 없으니까 안 되고, 뭐 귀족들은 거기에 또 없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해 가게 되면 결국 성경은 한두 끝도 없이 분량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압축해서 표현하는 이런 성경의 기록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 문자주의, 제세례파와 같은 극단적 문자주의가 항상 위험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벌써 침례교 안에 이런 제세례파적인 극단적 문자주의적인 이런 해석을 수용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세대주의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문자주의, 성경에 어디 있어? 문자적으로 단어 하나가 어디 있어? 그래서 성경에 없으면 마치 그게 비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자적 해석은 존중할지라도 그 문자를 통해서 문맥 전체를 통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 아래에서 또 이렇게 추론되어지는, 결론적으로 추론되어지는 이것도 성경의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간수장 설명할 때 16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나라를 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의 일행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제 이 대응이 놀랍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결국 그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제 바울이 심히 괴로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니라 이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 귀신이 하는 말을 거부해 버렸는가요? 이랬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러한 복음적 표현을 거부를 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통해서 이런 복음이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의 내용의 일부분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일부분은 비슷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여기도 보면은 구원의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관사가 붙어서 그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러 구원의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 전했던 그 구원의 길인데, 이 귀신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관사를 살짝 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혼동됨을 없애기 위해서 또 악한 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또 마치 악한 그 복음인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차단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사도적 은사라는 것을 앞에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렇게 소개해 왔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부분이 반응이 나타났느냐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그러자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러면서 그들을 고발하여 이제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이란 결국 자신들의 이러한 그 돈과 관련된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이러한 행위들이 중단되자 복음이 전달되어도 결국 그 복음을 공격하는 이런 아주 악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비록 사도들이 잠깐 고생은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감옥의 간수장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의 이런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잠깐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힘들다고 해서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늘 기대하셔야 되는 것이. 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니 이러자 결국 간수가 깨어서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면서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그리고는 33절에도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에도 보니까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또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루디아처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가 세례를 받는 이런 장면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를 포함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교처럼 여기 아이가 없으니까 유아세례 안 된다. 아니 이런 그 여러 집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독신자입니까? 이 해석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이에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 집안이라 그러면 아이도 있고 자녀도 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연결을 해서 우리는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이러한 의도적 표현을 통해서 이제 신약 교회에 또 이렇게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특별히 또 유아들까지 구원의 이러한 그 초대를 받으면서 또 신자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져가는 이러한 또 신약의 신앙의 질서들의 놀라운 모습들을 구약의 할례를 대응하는 또 연결이 되는 이러한 신약적 할례가 바로 세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래서 구약의 의식적 제도들이 중단이 되고 그 본질과 내용들은 이제 신약의 세례와 유아 세례로서 이렇게 또 신약 교회를 구성하는 외적인 신앙의 표지로 확증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도 보면요, 방언이라든가 이런 예언이라든가 이런 현상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주 중요한 핵심,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외적으로 보증해주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세례는 1차 임시적인 것이고 2차로 또 방언이라든가 이러한 제2의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걸 더 받아야 마치 능력 있는 신자로 이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같은 사건은 오순절 사건과 같은 성령이 이 땅에 새롭게 펼쳐져 가시는 그 이방인의 구원을 보증하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을 때만 4번에 걸쳐 사용한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세례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신앙의 중요한 핵심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믿었을 때 외적으로는 세례로서 보증하는 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세례 외에 어떤 또 다른 무엇이 우리의 이 세례를 더 보충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은사주의의 이런 부분들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렇게 온건한 은사주의를 표방하면서 자꾸만 세례 외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이런 방언과 같은 이런 부분들로 은사의 이런 부분을 체험해야만이 이런 세례가 더 보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적인 그러한 구원의 보증의 인침을 자꾸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예, 그러자 이제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또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러면서 결국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국가법이라든가 이러한 사회적 질서와 제도들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또 일반 은총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그 소송하지 말아라, 차라리 참으라 이런 표현을 잘못 읽어서 마치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국가법의 소송이라든가 국가의 법적 제도라든가 이런 질서를 사용하면 마치 죄가 되는 것처럼 이런 극단적 또 이원론적 해석이 있는데요. 성경은 오히려 이런 국가의 법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합법적인 그러한 생명을 지키고 권리를 지키고 이웃의 또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이렇게 일반 은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비록 그것이 남을 해치고 욕심과 욕망으로 치닫는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면 그건 분명히 금지되지만, 앞부분에서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당시에 이제 선교가 되어지는 교회와 기독교를 아주 이렇게 나쁜 그러한 단체처럼 이렇게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할 때에 바울은 이 교회가 잘못 사회 백성들로부터 욕먹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교회 당시에 세워져가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몰상식하고 악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또 변호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6장에서는 이렇게 몇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신약의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이제 점차 확대되어지는데, 루디아, 이렇게 이방 여성이 빌립보 교회 아래 아주 중요한 또 멤버로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받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벌써 우리 기독교는 여성을 아주 중요한 교회의 멤버로서, 비록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목사 한 수는 주지 않더라도 성도로서의 위치와 또 역할을 여성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노예와 같았던 또 여성, 이런 여성도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귀신을 치료를 받고 이렇게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로마의 그런 간수장이 또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들어오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처럼 여성들, 또 노예, 또 간수장, 이런 이방인들이 다채롭게 여러 이런 구성원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인으로 구성이 되면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놀랍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지, 유대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 또 이방인 중심에서도 또 더 나아가서 여성과 노예와 또 이러한 사회의 아주 낮은 계층들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란 이처럼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 것임을 16장은 이렇게 또 놀랍도록 우리에게 가르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